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찬송차례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 되어 기도문 125번 기도문 125번 사순절 둘째 주 말씀입니다. 125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하고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대와 동정령을 하나님께 사시고 본디빌로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하는 것과 맹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진정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들이 저희 속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시사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의 위험과 전염병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지도자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고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나약함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가운데 서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고 말씀마다 저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자들, 예수님을 보는 자들. 오늘은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수리를 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진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주보에 그 제일 전면 쪽에 보게 되면 실로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실로원 교회가 있게 되어진 그 말씀인데 창세기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야곱이
유다에 대한 12명의 자식들 중에 아들들 중에 유다에게 한 축복의 얘기예요. 죽기 전에 축복을 한 얘기인데 이곳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 메시아가 탄생이 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이 다 이끌어갈 것이다. 거의가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이끌어갈 것이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표현을 하기보다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민족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은 아주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했나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기를 거부해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십니까? 하루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셔요? 아마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야 될진데 과연 하루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지내느냐. 그게 신앙의 정도예요. 그게 신앙의 정도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깊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하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많이 발견을 할 거예요.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식물, 동물, 자연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지금 울진 산불이 10일째 지금 타고 있는데 오늘 내리는 비로 아마 거의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수십 대의 헬리콥터와 수백 명의 인력들이 소방대원들 뿐만이 아니고 군인들까지 다 해가지고 총 집결을 해서 끄고 못 끈 그런 산불. 참 얼마 내리지 않는 비인 것 같은데 저 비에 의해서 산불이 진화가 되어지고 참 지금 오늘 내린 이 비의 양만을 솔직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떤 금강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체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까요? 그 계산이 안 될 거예요. 또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햇빛, 어떤 공기, 우리가 거저 마시고 있는 산소, 뭐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할 일들인데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고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고 사람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참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높여 그 부분을 좋게 받아들여요. 휴머니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 인본주의 사상도 근본적인 휴머니즘의 그 인성이랄까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 있는 선한 양심을 주장을 할 때에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조차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선한 양심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 선함, 보살핌, 서로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생겨난 듯,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드는 듯 이렇게들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지나치게 되면 신을 부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워낙 가톨릭이 큰 죄를 졌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만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변질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그거를 교황이 어떤 면죄부를 줄 수 있듯이, 어떤 구원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중세시대. 그거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반대 심리로 일어난 것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한 대립들이 되겠어요. 서로가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은데 서로의 선한 양심과 참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평화를 주장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은데 오히려 서로가 극과 극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17, 18세기에 이제 드러나면서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막 진화론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계를 발명하고 뭐 자동차도 발명하고 전기도 발명하고 막 이러면서 신은 죽었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가지죠. 그러니까 그곳에 물들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발견을 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그만큼 잘 살 수 있다.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거역하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될 지혜는 어떻게 돼요? 에발산에서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를 사실 우리들이 못 지키고 살아요. 못 지키고 살아요. 우리들은 아까 윤시현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잠깐 표현을 했지만, 이 눈앞에 확 보이는 어떤 욕망적인 부분들, 어떤 욕심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는 눈이 금방 확 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근히 보여주시는 따뜻함, 그 따뜻한 사랑, 온유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뎌요. 참 무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의 그 화려함에 눈이 휙 뒤집혀 버리듯이 우리들은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 앞에 어떤 욕망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눈이 휙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덥석 물고기가 미끼를 아주 먹음직한 미끼를 던져줬을 때 덥석 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의 밑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그냥 입맛에 맞는 거 탁 던져줬는데 가서 덥석 무는 성격이냐 아니면 말씀의 입각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나를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자꾸만 낮추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지 참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티끌을 털어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컸던 이 동생들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가 틀려? 우리 아버지는 목수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가 아니더냐? 그 자녀들은 야고보와 시몬과 이 동생들이 그 집에 있는 예수 아니더냐?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 4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시편에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기의 까마득한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까마득한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까마득한 후손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주님이라고. 자,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